어느덧 4월입니다. 마지막 주가 이제 되었습니다. 1, 2, 3월은 저희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 전서 강해를 했습니다. 1월은 교회라는 소제목이었고 2월은 부르심이라는 소제목이었습니다. 3월은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월은 저희가 종료주일이 있었고 또 사순절이 있고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은 길이라는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주는 영원한 영광의 길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 주는 마땅히 가야 할 길, 종료주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부활주일에는 부활과 생명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인데 오늘은 증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좀 시작할 게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19절부터 20절 중반부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명령이 어디에 끝나냐면 20절 상반부에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명령 중에 동사가 총 4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서, 두 번째는 제자로 삼아, 세 번째는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총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4개의 동사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4개 동사 중에 주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동사가 뭘까요?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이 주동사고 나머지 3개의 동사는 보조동사입니다. 결국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가 필요하다?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명령을 하나의 동사로만 표현한다면 제자를 삼아라. 그거를 풀어 설명한다면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앞뒤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이 가라, 침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대상이 어디까지일까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국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정도도 아니에요.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이에요. All nations. 지금 예수님은요, 한 번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물을 먹어보지 못하신 분이라. 물론 무슨 많은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 실은 육체적,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을 떠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제자들도 그 땅을 떠나본 경험이 없는, 외부의 어떤 문화나 외부의 땅에 경험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All nations, 모든 민족이에요. 자, 전 세계를 향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증인의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3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증인의 길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변방과 비주류에서 시작되는 증인의 길입니다. 변방과 비주류에서 시작되는 증인의 길. 자, 오늘 예수님이 명령을 주시는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자, 그렇다면 갈릴리는 어느 지역일까요? 이사야서 9장을 인용한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사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 갈릴리는 굉장히 주목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저기서 표현한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요. 그리고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단어와 표현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당시 갈릴리는 이방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갈릴리는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는 지역,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기만당하는 백성들이 있는 어둠의 땅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만을 당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는 그러한 소외된 어려운 땅이 있어요. 어둠의 땅이고 결국 뭐였죠? 변방이었죠. 변방.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명령 스케일이 어떻다고요? 명령의 범위가 all nations.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어떤 프로젝트를 펼치고 계신데 어디에서 만나고 계세요? 예, 변방에서 만나고 계세요.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오히려 핍박과 기만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민족을 향한 The Great Commission, 그 대명령을 지금 어디서 전달하는 겁니까?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의 어둠의 도시 갈릴리에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마 요즘 얘기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이 끊어진 시골에 가서 미국의 주요한 정책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통신도 끊어졌습니다. 와이파이도 되지 않아요. 데이터도 터지지가 않는다고요. 기자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서 몇 명 불러다 놓고 아주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명령 스케일이나 그 대상의 그 범위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절치 못한 장소를 택하신 거예요. 적절치 않아요. 너무나도 미흡한 장소예요. 부활도 보여주실 겸 오히려 그 중심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요. 그 로마의 권력 앞에 딱 서는 게 낫다고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내가 이렇게 부활했노라고 명확하게 서 있는 게 나아요. 그들 앞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부활했노라고, 너희들 한번 마음 바꿔보라고 전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갈릴리로 와라, 흑암의 땅으로 와라, 변방으로 와라,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내셨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주목됩니다. 명령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16절에 보면 11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한 제자가 어디 가는지. 11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누구도 있죠.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어떠한 위치에 있었나요? 예, 도망갔다고. 도피 생활을 했다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열매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째 되던 날에 무덤 곁에 와보지도 않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3년의 공생애가 완전 무색해지는, 열매라고도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장 변방인 그 갈릴리로 부르신다. 자, 이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뭐죠? 하나는 경배, 하나는 의심.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경배와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갈팡질팡 머뭇머뭇거리는 상황이다. 모든 민족을 향한 명령을 전달받아야 된다. 그렇죠?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향한 명령을 전달받아야 할 이들이 상태가 어때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불안불안하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부활하신 모습을 누구한테 보이는 게 낫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이는 게 나아요? 아니면 로마의 정부 앞에 나서는 게 훨씬 낫다고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종교적 인프라를 갖고 있거든요. 인맥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한번 변하면 그 유대교적인 그 백그라운드와 그 인프라를 가지고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라가 아닌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유능하고 종교적 인프라를 갖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배반하고 흩어졌다. 여전히 머뭇거리는 형편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적절하지 못한 장소고 적절하지 못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 구약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든 민족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향한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다. 자, 이 복을 모든 족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하여 대표되는 제사장 나라를 하나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느 민족을 불러내시죠? 당시에 세계 최강으로 불림하던 애굽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애굽으로부터 400년 동안 철저하게 지배당하던 식민 지배를 당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를 하나 삼기를 원하시는데 그 당시에 최고 강자였던 굉장히 똑똑하고 또 그 당시에 센스가 있었던 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400년 동안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히브리 노예들을 끌고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완전히 정체성이 말살됩니다. 저희가 일제 30몇 년 동안 우리의 언어가 빼앗기고 우리의 민족 정신이 빼앗길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10배가 넘는 시간. 지금부터 400년을 거꾸로 가면 어느 시기가 될까요? 거의 임진왜란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 이런 자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무엇으로 끌고 내신다고요? 제사장 나라를 끌고 내신대. 누구를 복주기 위하여? 모든 족속을 복을 주기 위하여. 뭔가 언밸런스. 하나님의 선택은 애굽이 아니라, 최강의 애굽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였다. 그래서 누구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오늘 꼭 갈릴리 어느 산으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처럼 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세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결국 증인의 길의 이 출발은 역사의 변방과 역사의 비주류에서 시작되었어요.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신약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어느 지역으로 오셨나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로 오셨다. 근데 베들레헴이 어느 지역이에요? 주루가 아니에요. 중심지가 아니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대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다. 예, 그런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어디로 오신다고요? 변방으로 오신대요. 변방으로.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대 족속의 가장 작대. 그런데 작지만 작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용한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결국 뭐예요? 유대 베들레헴이 작은데 작지 않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작다고 하나, 미가서에서 작다고 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작다고 하는 거, 그것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그 땅은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변방으로 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스스로 어디를 따라가셨습니까? 중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변방과 비주류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시적인 한계에 절대로 갇히지 않으셨다고. 변방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셨어요. 비주류라는 한계에 갇히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오히려 그 변방에서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속사를 감당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어디서요? 변방에서. 변방과 비주류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온 인류를 품으시는, 모든 족속을 품으시는 구속사를 감당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스스로를 변방과 비주류로 여길 때가 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변방, 비주류, 연약함, 부족함,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뤄내는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그 집사님의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계신다고. 누구를 통해서? 연약한 암 환자의 그 처절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가 변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주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내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한계가 올 때, 또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또 풍요롭지 않음이, 세상적인 다양한 부족함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족함에도 어디로 부르신? 갈릴리로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증인의 길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그 증인의 길에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까먹으셨죠? 네, 변방과 비주류에서 시작되는 증인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타협이 아닌 순종으로 걸어가는 증인의 길입니다. 타협이 아닌 순종으로 걸어가는 증인의 길.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신 것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라고요? 19절에서 20절 중반부까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것이 명령 부분이에요. 자, 지금 모인 장소는 어디라고요? 갈릴리라고, 변방이라고, 그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제자들인데 형편없는 제자들이에요. 비주류였던 제자들. 자, 이 명령만 주어진다면 이들에게 이 엄청난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갈릴리 구석에서 이 11명의 이 정말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는 이 명령만 주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사실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부담 100배예요. 부담 100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18절에 예수님이 하나의 선언을 하십니다. 18절,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내게 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실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받고 나서 복귀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순종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권세가 있으셨고 그러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일부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권세예요? 땅 위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대요.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대요. 자, 그러고 보니 이 모든 권세가 주어진 시점이 그럼 언제입니까? 이 모든 권세가 주어진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땅의 권세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장면이 있어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신 때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냐면 사단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다 보여줍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꼭 오늘과 비슷해요.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단 자신과 현실적 타협을 요청한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타협안을 제시해. 그러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오퍼를 줍니다. 하나 타협안을 딱 던지고 그럴듯한 오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퍼를 거절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결국 어떠한 곳에 지금 위치했냐면 예수님은 사단과의 타협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즉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완전한 권세를 지금 얻어내셨다. 사단에게 타협했으면 어떠한 권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타협을 거절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과 그 순환의 길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영광스러운 권세를 예수님은 얻어내셨다. 자, 증인의 길을 출발선에 우리가 섰습니다. 증인의 길의 출발선에 섰어요. 근데 항상 두려워요. 우리가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 부족이 있고요. 능력 부족이 있어요. 선뜻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 괜히 말했다가 퇴짜 맞으면 어떡하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실은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껏 전할 겁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의 실상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우리 안에 증인의 길에 출발선에 서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우리로 얘기하면 그 증인의 길에 출발선에 서 계실 때 인간적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그때 뭐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공생의 3년을 감당해내셔야 되는데 이것을 어찌 감당할 거라는 인간적인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예수님. 근데 인간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한 번 절하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것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면 훨씬 공생의 사역 감당하기 수월할 거야 라는 타협. 쉽게 가자. 우리도 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쉽게 가자. 타협하자. 그러한 십자가를 세상이 인정할 것 같지 않으니 이러한 방향으로 가자라는 유혹이에요. 일종의 무슨 타협이에요. 타협하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면 그곳에 능력과 권세가 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시적인 어떠한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방법을 취한다는 건 방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요. 우리가 조금 타협을 하면 가시적인 효과도 우리가 빨리 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철저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닫힌 계획처럼 보여요. 닫혀있어요. 그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닫혀있는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과의 타협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또한 땅의 권세를 얻어내셨어요. 무엇으로? 사단과의 타협이 아니라, 세상적인 타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타협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늘과 땅의 영광스러운 권세를 얻어내셨다. 사도행전에서도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기다린다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될까요? 부담스럽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의 날이 기다린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성을 들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가 있다. 그 증인의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타협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순종, 그 십자가, 고난과 지금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타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으로 그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삶과 길 속에 부활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적 타협으로 얻어지는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적 순종, 즉 십자가의 삶으로 얻어지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증인의 길의 특징.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증인의 길.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증인의 길.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명령 이후에 마지막 선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선언이 있어요. 20절 후반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으로 모든 날에, 남아있는 모든 날에, 이게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누고 그리고 모든 남은 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선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은 마태복음 전반부에 나오는 어떠한 그 선언, 어떠한 예언과 지금 맞물려 있어요. 인클루지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초반부에 나오는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 마태복음은 결국 임마누엘 사상으로 감싸지는 인클루지오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1장에 나오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임마누엘 사상으로 인클루지오로 앞뒤가 구조가 되어 있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 이 선언 있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그 시대 제자들과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교회, 지금 빛과 소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 그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의 임재를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선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제자도는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누려지는 그 제자도. 그 제자도는 그 증인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임재. 제자도의 핵심, 그 증인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누려야 될 것, 증인들이 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능력보다, 세상의 스펙보다 그 제자들이, 증인 있는 자들이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이 체력적으로 월등해진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지적인 능력이 갑자기 월등해진 것도 아닙니다. 학벌을 급하게 막 쌓아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정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재정은 그대로였고요. 그들의 학벌은 그대로였고요. 그들의 체력과 그들의 상태는 여전했다. 전혀 그러할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상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도망다니던 자들이 지금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들의 조건이 바뀐 것도 아닌데 오히려 당당해졌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도 않은데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고난을 기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다. 어떠한 실력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다른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마치 힘센 사람이 항상 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연약한 자가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호가오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호랑이 뒤에 세우고 여우가 떵떵거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모든 동물이 피하더라고요. 본인에게는 변화된 게 없어요. 연약해요, 여전히. 자,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들의 조건을 바꾸려고 애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적인 능력을 막 바꾸려고 애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막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또 그곳에서 허덕거리지 않았다고요. 뭐 하나 붙잡은 거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니 그 모든 조건이 나에게 변화되지 않아도 이들은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돈이에요? 학벌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왜 연약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애국으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증인된 길을 걸어가라. 자, 근데 모세가 저항합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뭣도 없고요. 두렵습니다. 말이 어둔합니다. 부족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내 모든 왕자의 그 DNA는 다 뻗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수많은 현실적인 조건과 이유들을 내뿜습니다. 막 내뿜어요. 하나님 겁도 없이. 근데 실제로 두렵고 부족하고 말이 어두운 사람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쉽지 않죠. 스피치 학원에 다니는 아니면 이 교정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이 이렇게 어두나면 교정기를 빼든가 막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모든 현실적인 조건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고요. 무엇인가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제가 말이 어두합니까?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부족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세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다. 뭐 하나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어디 쫓아다닐까요? 또 여전히 돈 쫓아가는 거예요. 또 사람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줍지 않은 또 나의 어떤 실력을 쌓아보려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무엇은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건의 변화만 힘쓰고 있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막 두려워했다고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어때요? 아주 센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도 세고요. 행동도 거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많은 문물이 유통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항구 근처에 뱃사람들이 많고 막 거세고 그리고 좀 음란하고 술 문화가 있고 막 이런 데라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곳에 좀 두려운 거예요. 자,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증인의 길에 고린도에 딱 도착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결국 바울에게 있는 두려움 무엇을 해결해 주십니까? 가시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그 어떠한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 뭐예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무능력, 연약함, 건강, 재정 여러 가지 부족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너무나 아파. 내가 너무나 힘들어. 연약해. 그리고 그런 시간을 지났어. 지금 다시금 재기할 힘이 없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리고 나는 태생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거야.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래 라고 생각한다.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구석구석 조목조목을 다 채워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나 주실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내가 가시적인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에게 없는 자에게 굉장히 하대한다. 버릇없이 겸손하지 못하게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능력임을 알면 없어도 세상 앞에 당당하고 있어도 그것을 겸손하게 열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일찍 와서 예배 때 기도하자고 그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해보고 말씀을 전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데 이상하게 그날 설교가요. 성도님들은 몇몇 분은 은혜 받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나중에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분명히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제 설교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전하거든요. 아니면은 요새 절대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전하면서도 막 답답한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 연구를 안 해서 그럴까요? 결국 제 심령, 제 입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래요. 세상 유행 따라진 사람처럼 이거 좋다 그러면 우르르 또 쫓아가요. 이 사람이 용하다 그러면 또 용한 사람 쫓아가요. 야, 저 목사님 기도 받으면 다 낫네. 그럼 또 쫓아다니요. 여러분들 그 인간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사기꾼이지.
여러분 로마서 8장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의 핵심이. 로마서 8장을 막 다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딱 한 문장 만들어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근데 그 로마서 8장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집에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쭉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8장이 무슨 내용이라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라는 것이고 37장 결론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결국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에 모세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로써 넉넉히 승리하는 것.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증인의 길은 특별한 사람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연약한 자가 엄두도 못 낼 것 같다고요. 나 같은 무슨 썬데이 크리스찬, 나 같은 수준도 안 되는 자 괜찮아요. 변방에서 정말 비주류인 그러한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가야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타협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모든 권세를 얻으셨다고, 취하셨다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서 있는 그 증인의 길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